아멘. 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요, 거룩한 부르심에 서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제목에도 나왔듯이 부르심에 관련된 소명에 관련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로 옥에 갇혔을 때 젊은 동역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보낸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는 거기서 아직 재판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실상 사도 바울은 이제 머지않아 처형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을 예감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는 이 편지 속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적 권면과 함께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살아가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애정을 쏟아 부어서 글을 써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는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이 썼던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마음에 담아 작정하고 이 글을 읽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요, 이것은 목회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목회 서신이라는 것은 이 디모데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신앙적 가르침을 던져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 중에 이 소명, 즉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디모데는 목회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소명 의식이 흔들리는 것, 이 흔들리지 않게끔 다시 붙잡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였을 것입니다. 이 목회자로서 소명 의식이 흔들리면 목회가 제대로 될 리 없지 않겠습니까? 소명 의식이라는 게 늘 선명하고 뜨겁게 유지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믿음을 지켜 나간다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 뜨거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불처럼 솟아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일 만나고 또 이런저런 사건 사고에 휘말리다 보면요, 이 소명의식이 사라지고 또한 점점 이 소명의식이 흐릿해지고 희미해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나 아니면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그것을 정말 뜨겁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의식이 희미해지고 뚜렷해지지 않고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내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불러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희미해지고 있진 않나, 또 그런 반성도 해 보았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겠죠.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정말 뜨거운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때 제가 다녔던 그 모교회에서, 제가 고향이 수원이거든요. 이 수원에서 다녔던 그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사님들 도와드리면서 그리고 목사님 도와드리면서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정은 식어갔고 저 역시도 이제 군대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군대 안에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또 교회 다니려고 했지만 그 열정이 식고 또 소명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점점 이 군대에 전역하면서 이 신학교 그만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럴 때마다 이 소명의식을 다잡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감사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또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에 제가 응답했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뭐 감사한 거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신학교 동기들이 있었고, 또 그 동기들과 함께 다시 한번 그 소명의식을 붙잡고 다시 복학해서 열심히 사역에 힘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지금 바울이 볼 때에도 이 디모데에게 이런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디모데의 소명의식이 흔들린다는 소문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지도 모르고, 또한 디모데가 솔직하게 터놓고 그런 하소연을 바울에게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뭐 자세한 사정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명의식을 다시 불러일으키려 했다는 것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와 디모데를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명을 가지고 11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죠.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자, 사도,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소명에 대한 자극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초심을 찾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읽는 성경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의 책이기도 합니다. 뭐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만 봐도 이 소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죠. 신약 성서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기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시게 됩니다. 소명, 즉 부르심은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지난 우리 교회 역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 의식이라는 것이 결코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지금도 부르시고 그 소명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르심을 가지고 뭐 목회나 뭐 교회 봉사나 복음 전하는 것에만 이 소명을 다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그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사실을 굉장히 분명하게 했습니다. 독일어로 직업을 베루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루프는요, 이 베루펜이라는 동사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이 베루펜은 뜻을 직역하면 직무를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 의하면 모든 이 직업, 다시 말해서 모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늘 본문의 이 부르심을 이 베루펜이라는 직무를 주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직업과 삶,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가 부르심 앞에 있다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놓인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야 할까? 왜 그것이 중요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내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란 것, 이 직업이 그냥 먹고 사는 수단일 뿐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하는 그런 행동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그냥 나의 모든 것들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다,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살면요, 우리의 인생에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가치를 생각하고 또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또 가치 있는 것을 따지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로만 생각하면요, 그것은 사실 동물에 불과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또한 내 모든 삶의 패턴들, 행동들이 그냥 물질로만 판단된다고 생각하면, 요즘 시대 말로 연봉으로만 따진다면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소명의식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고 적음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또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판가름 날 것입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이 사실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넓게 퍼져 있는 그런 가치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요, 그냥 직업도 금방금방 그만두고 내 가치가 내가 받는 연봉이 적으니까 더 높은 것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들만 보게 됩니다. 직업의 소명의식이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저희들을 불러주신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말해서 소명이라는 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소명은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9절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의 앞부분, 우리 노란색 부분으로 쳐져 있는 것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과 소명은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야 하는 자리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직업이든 우리의 삶이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 허투루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먹고 사는 문제로만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둘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그런 먹고 사는 문제로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찾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열정을 다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소명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이런 거룩하다의 헬라어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이 구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과 구별돼서 살아간다라는 것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세상의 기준은 이해 타산에 있겠지만 복음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제가 PPT로 가져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은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흔히 듣고 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알면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고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장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알고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의인들까지 죽이려 하느냐? 의인 50명을 보고 나머지 사람까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죠. 하나님은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 다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50명이 없었죠. 아브라함은 점점 숫자를 줄여서 묻다가 마지막으로 10명까지 내려옵니다. 그곳에는 10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만약 10명의 의인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소돔에 사는 수천 수만 명의 목숨을 건져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없었으나 있었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소돔의 의인 10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실감이 나시길 바랍니다. 실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에 실감하는 사람은요, 소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소명이 왜 거룩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살아가고 계신가요? 거룩한 소명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먹고 살기 편한 사람들만 거룩한 소명 앞에 배부른 이야기처럼 그렇게 따지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물질을 따져야 하고 또 이익을 따져야 하고 얼마나 나에게 이윤이 남는지 재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이고 그게 소명이라고 하면서 은혜라는 것은 사치이고 또한 그것을 따를 이유가 없다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는요, 어디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삶이 고달파질 때면 소명의식이 흔들리고 또 희미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더 두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되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 소명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아 열심히 일했으나 원하지 않는 고난도 사도 바울은 함께 했었습니다. 바울도 지금 보면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죽음 가까이 다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삶의 고달픔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명의식,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붙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그가 목회했던 교회에도 이단들이 나타나고 또 그를 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각오하라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과 디모데가 당한 고난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직접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과 전혀 상관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당하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나는 무슨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어려움도 없는데 왜 소명의식은 사라지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생각되는 일들이 그닥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다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고요. 가정의 불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제 지금 상태가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제 상태를 보고선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제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들이 보이더라고요. 제 주변의 동료나 아니면 선배 목사님들 중에도 저보다 더 어렵게 사역하시고 목회하시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힘쓰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SNS에 간혹가다 자기의 선교하시는 그 일들을 올리십니다. 근데 정말 그 글을 읽을 때마다 한국에 있는 제가 참 고난 없이 정말 그 소명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매일같이 그 목사님은 집에 강도가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깐 주차하고 자리를 비우면요, 그 자동차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도둑질 당한다고 합니다. 길을 걷다가도 소매치기를 항상 조심해야 하고 매번 어디를 가려면 기본으로 5시간, 6시간은 가야 하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 또한 이 땅에서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소명 앞에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이런 문제로 고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형편은 각각 다 다릅니다. 바울이 처한 형편도 다르고요, 아프리카 선교사이신 목사님도 다르고요, 제 형편도 다르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걱정하는 것, 고민하는 것, 또 소명의식을 다시 되찾는 것, 그런 시기와 또한 그런 순간들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다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도 있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 똑같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각자의 형편과 분량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가져가야 할 이 말씀은 무엇이냐? 각각 삶의 모양과 방식은 다르지만요,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에게나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명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더 부러워하지도 않아도, 잘난 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소명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계신가요? 바라옵기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직업도 괜찮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뭐 이웃을 만나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정말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 어디 가든지 아까 우리